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0편입니다. 오늘 5월 24일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70편부터 72편까지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시편 70편을 통하여서 교훈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는데,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이 표제를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데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서 다윗의 시인데 기념식일 때 인도자를 따라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의 내용인데, 이 시편의 내용이 여기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40편 중에 13절 이하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해서 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찬송의 그 곡조, 찬송의 가사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시편 14편을 살펴보았는데 시편 14편과 내용이 똑같은 그런 시편이 있었습니다. 시편 53편,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의 내용을 두 개를 잘 살펴보면 글씨 하나, 토씨 하나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아주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그 내용은 찬송곡이기 때문에 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 다른 방식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시편 14편은 그냥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표제가 되는데 시편 53편은 같은 가사이지만 악기를 써서 불렀다라는 그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에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시편 108편을 보시면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주된 내용을 띄어서 앞부분에 배치하고, 또한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띄어서 뒷부분에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08편은 앞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띄어다가 앞부분의 가사를 대하고, 또 다른 시편의 뒷부분을 한 부분을 떼어서 그 뒤를 해서 묶어놓은 시편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를 또 다른 곡조에 맞춰서 강조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살펴본 시편 70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0편 13절 이하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반복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기념하는 그런 행사 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마치 후렴 부분만 다시 부르면서 강조할 수 있다 하는 듯이 이렇게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편 40편을 그냥 전혀 무시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시편 40편에서 어떤 찬양 가사 가운데 이 노래가 읽혀졌기 때문에 다시 이 내용을 강조하는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40편을
살펴보고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40편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0편은 옆에 끈으로 표시를 해놓고 40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보시면 70편의 1절부터 5절까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 2절 보시면, 70편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40편 13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이하도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노래했던 그 마지막 부분을 띄어서 다시 노래하고 있는가? 그러면 시편 40편에서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시편 70편의 내용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의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0편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전에 다윗이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몇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까지 나오는데 8절부터 또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보시면 8절을 보시면 그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곤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주님만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또 견고케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또 다시 죄와 또 악인들, 재앙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내가 낙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13절 이하 17절 시편 70편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을 노래했는지 다시 70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0편의 결론이자 또 70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70편으로 올라가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1절 2절 70편 1절 2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되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그런 수많은 역경 속에서 특별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편에서는 이 아하 아하를 하하하하라고 했는데 아하 아하든지 하하하하든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비웃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상황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는가? 뒤로 물러가게 해소서. 예,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환난을 이겨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무엇하게 하는가? 그냥 생명을 살고자 하는가? 생명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들을 보여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궁극적으로 원수들의 그 멸망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이 4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어려움을 그냥 극복하고 또 오래 살고 싶다, 내 생명 아주 오래 살아서 장수하고 싶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모습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들은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건강, 장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것을 믿는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을 포기해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를 이끌어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존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항상 말하게 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명을 찾고 또 조소하고 조롱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과 즐거움과 기쁨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그 상황들이 너무 멀리 있지 말고 속히 임하게 해주시고 속히 역사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난하고 궁핍하다, 재물적으로 가난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궁핍하고 갈급한가, 가난해져 있는가를 표현해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속히 임해 주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지체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건지시는 이시라는 것들을 발견해 달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시편 기자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40편의 결론이자 다시 한번 기념식에 다시 한번 불릴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사실들,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대적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위대하고 다른 것이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추구하고 또 깨달아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항상 주를 위대하시다,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수들과 또한 다양한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속히 구원을 해달라는 시편 기자 다윗의 찬양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도의 삶에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부모된 자로서는 신앙의 모범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잘 감당하여 참으로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지체요 권속임을 깨달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교만이 되거나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